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에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과 지옥과 흑암 권세 아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주의 날 주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또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1절에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호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석자 원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문턱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준비하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회개하게 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주옵소서. 중동 지역에서 혼란스러운 을 바라보며 위전자들에게 회개와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상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하신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해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아침에 해가 뜨듯이 그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런 사랑 안에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힘을 얻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 정말 태양빛처럼 밝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 있는 자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알 듯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또 모를 때도 있고 이게 참 애매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명확할 때도 있고 또 애매할 때도 그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좀 제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도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 과연 그게 어떤 거냐 그런 게 어떤 거냐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이런 마찬가지죠. 인간관계가 좋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잘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하죠.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 요소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관계가 좋으면은, 아주 우리 삶이 좀 행복하고, 아주 복이 있고, 그렇고, 또 만일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또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통을 좀 겪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이 관계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이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좀 관계가 좋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게 얼굴을 좀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면하기가 좀 자연스럽고, 대면하기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할 때는 얼굴을 보고 싶고, 대면하는 걸 피하지 않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아주 좋은 관계라고 한다면은 인간관계, 좋은 관계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거죠. 그럼 반대로 관계가 깨지면 얼굴 봐요, 안 봐요? 얼굴 안 봅니다. 외면합니다, 외면. 그리고 얼굴을 보더라도 자꾸 피하게 되고 봐도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관계는 대면 관계가 할 때 굉장히 편안하다면 관계가 좋은 거고 만일에 대면을 하는 데 있어서 대면을 피하고 싶고 외면한다 이러면 벌써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얼굴도 잘 안 보는데 우리 관계 좋아 이러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얼굴을 피한다. 이거는 이제 좀 미워하는 관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다. 20절에 한번 좀 보시면은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 이 말은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죠. 난 저 사람 보기 싫어. 그건 미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 자매를 얼굴을 대면하는 걸 피하고 외면하면서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죠. 난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서 딴 데 쳐다봐.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면은 얼굴을 쳐다보고 따라서 눈을 보자. 눈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아이 컨택, 눈을 상대방의 눈을 정확하게 좀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자,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뭘 해야 돼요?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자세를 누굴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따라서 대면 예배.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서로와 서로의 상호 간의 얼굴을 맞대면서 바라보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예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을 보지 않고 등을 보여요. 여러분, 등을 보이면서 하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얼굴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딴 데를 향해 있어요. 그 딴 데 있는 그곳이 어디냐? 그게 우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자, 얼굴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둘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우상을 향해 있는 한은 우리의 등은 누굴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면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바라봐라. 얼굴을 구하듯이 바라봐라. 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 이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원래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오실 때 알게 돼 있어요. 뭐 눈으로 봐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관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그 얼굴을 그 하나님께로 향했습니까? 숨었습니까? 숨었어요. 이거 보세요. 숨었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뭐예요? 벌써 죄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는 얼굴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얼굴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얼굴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얼굴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얼굴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이겠습니까?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복이 있고 행복하고 좀 일반적인 말로 세상에 참 아주 일이 잘 풀리고 하려면은 따라서 관계. 일이 잘 풀리려면은 뭐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누구하고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거나 자꾸 등을 보이고 딴 걸 쳐다보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자꾸 쳐다보거나 이러면은 우리 인생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데 뭐가 가로막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가로막혀서 듣지 못하시는 것뿐이고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리시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 인생에 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러면 우리 인생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뭐가 보이느냐? 절벽만 보이는 거예요. 막히는 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경험하는 것이 일이 잘 풀리고 길이 열리고 그런 걸 보고 대면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자꾸 만나는 것이 어려움을 자꾸 만나고 자꾸 벽을 만나고 막 일이 막히고 이런 거를 자꾸 경험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때 뭘 찾아야 되느냐?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막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느냐? 어떤 다른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 하와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말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모든 복을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뱀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아니다. 그거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따라서 거짓말. 여러분에서 영이 있는데 영을 분별해요.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이 있는데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 하늘에 속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들이 뭐 천사도 있고 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영들인 거예요. 근데 영이 있는데 그게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도 있어요.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 이게 거짓의 영. 거짓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거짓의 영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저는 이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를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아주 제일 마귀가 잘하는 것,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파괴시킵니다. 목적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괴, 따라합시다. 관계를 깨트린다.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를 파괴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진리.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관계,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법이다. 뭐라고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자, 그런 거짓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르게 되면은 어디에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악한 영을 따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
예. 따라합시다. 심판. 예. 복이 없어요, 복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따라서 관계회복.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라고요? 관계회복.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따라서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힘들어도 이 죄인의 얼굴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가 계신 거예요. 구세주가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이제 관계를 깨뜨리게 됐을 때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얼굴로 바뀌느냐? 따라합시다. 심판자, 재판자. 예, 엄중한 의의 심판자와 재판자의 자리에 딱 서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죄인이 그 엄중한 심판자이시오 재판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 얼굴은 어떻게 했어요? 무섭죠. 두렵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되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정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얼굴이 그친 거예요.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관계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쳐다봐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얼굴을 보듯이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예. 그래서 나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은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 어떤 얼굴이겠어요? 예, 따라서 사랑스러운 얼굴, 사랑하는 얼굴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대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그 얼굴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얼굴 대신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얼굴은 누구 얼굴인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얼굴, 얼마나 희생적인 얼굴이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얼굴입니까? 자, 예배, 뭘 바라보는 거예요? 얼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면할 때 아까 우리 이석정 원사님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참 죄인입니다.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셨어요. 예. 대면할 때 자꾸 뻔뻔스럽게 자꾸 우리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로 여러분 또 한편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따라서 빛나는 얼굴. 빛나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빛 중에 가장 강한 빛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태양이에요, 태양빛. 예. 자, 태양빛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는 이제 강원도 가면은
그 일출 떠오를 때 엄청 제가 정말 감동을 해요.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그 멀리 그 수평선에서 이렇게 쫙 태양이 떠오를 때 엄청 감동을 받아요, 제가. 그 태양빛이 쫙 떠오를 때 어둠은 어떻게 되죠? 어둠이 다 사라져버려요. 온 세상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감출 게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도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허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 눈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라와서 정직하게, 그래서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관계회복. 관계회복입니다. 항상 관계는 이 부분이 아주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관계. 감추는 게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관계가. 숨기는 게 있고, 감추는 게 있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근데 나 혼자 감추려고 하면은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 그래서 수치스럽고 나중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하셔야 되지, 지금 해결하지 않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그 부분 해결하지 않고 해서 하면은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냐 나쁜 관계냐 얼굴이 나타나요. 봐도 못 본 척, 인사도 안 하고 외면하고, 이건 벌써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 보기 싫어하고, 이거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나타낸다. 두 번째, 얼굴은 감정까지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기쁜가? 즐거운가? 그 감정이 다 얼굴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까지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뭐 걱정이 많은지, 염려가 많은지.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상태와 관계까지가 다 드러내는 거울 같은 것이 뭐라고요? 얼굴이라는 거. 그래서 내 얼굴이 항상 밝다. 그거 얼마나 복이에요. 할렐루야. 얼굴이 늘 어둡다. 이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어둡겠어요. 예배가 내 하나님을 향해서 대면하는 내 예배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전심으로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늘 가사에 집중하고, 내가 드린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그런 중심으로 내가 찬양의 예배가 드려진다. 관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고, 이거 벌써 등을 보이듯이 이런저런 걸 하게 되면 여러분 대면 예배가 실패하는데 인생에 뭐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전심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데 인생에 뭐가 성공을 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바로 따라서 대면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성공할 때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내 죄를 해결하는 건데 그 길은 바로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했던 자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살았던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립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반대로 악령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들어오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버리자. 그래서 무속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그동안에 섬겼던 모든 그 우상들 다 어떻게 되죠? 다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관계 회복. 관계를 깔끔하게 해야 돼요. 관계를 막 복잡하게 막 이리저리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관계가 말끔하게 깨끗하게 딱 정리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대면 예배.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자, 그런 이제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볼 때 심판자, 재판자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뭐라 부르느냐? 따라서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따라서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러면은 우리는 정말 피곤합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면할 때 아버지 만나듯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면 예배. 자, 그러면서 대면하면은 그 다음에 뭐 얼굴만 쳐다봅니까, 여러분? 얼굴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얼굴 보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대면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다른 말로 따라서 특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특권,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할 때는 자녀가 삼고 자녀로 만들겠다는 특권,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맞죠? 대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된 특권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다양하게 뭐 그 권세가 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자녀된 특권 중에 아주 좀 심하게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사랑받을 권리. 따라합시다. 대화하면서. 예. 그 대화의 핵심이 바로 뭐냐? 나는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다. 그럼 사랑이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는 거예요. 뭘 줬어요? 생명까지 줬어요. 누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뭘 아끼겠냐는 거예요. 생명까지 준 거는 다 준 거 아니겠어요? 못 줄 게 뭐가 다 주는 거지.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화. 이제 진지하게 얼굴을 보시고 하세요. 예수님 얼굴 자꾸 하나님 얼굴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자꾸 죄책감이 듭니까? 자꾸 수치스러움이 생깁니까? 누굴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 관계가 안 좋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확실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한다면은, 그 관계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모든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심판받을까 봐. 왜 두려워할까요? 죄 때문에. 왜 두려워할까요?
관계가 깨져 안 좋을까 봐. 모든 두려움이 바로 죄와 심판과 정죄라고 하는 것들이 근원이 두려움입니다. 살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자꾸 무서워하고. 내 미래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자꾸 어려워하고. 걱정, 염려, 두려움. 그런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길까 봐 오는 두려움.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뭐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씻음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얼굴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확신하느냐, 이게 좋으냐. 그래서 자꾸 예수님 쳐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얼굴,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얼굴이 누굴 향한다고요? 나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자녀로서 아버지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따라하자. 사랑의 대화. 그거 안 하는 분들은 얼굴이 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대화가 없으면은 얼굴이 계속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함, 얼굴이 필 날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얼굴 관리가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랑의 대화 속에서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이 채워질 때, 다시 우리의 필요가 응답되어질 때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따라합시다. 법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을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습니다. 뭐기 때문에? 관계가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응답이 안 오냐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화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노력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랑의 대화는 하지 않고 자꾸 어려우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자꾸 하다 안 되니까 자꾸 점쟁이 찾아가고 또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 뭐 다른 게 있나 이래가지고 자꾸 헤매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화 속에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이 법이다. 응답 안 하는 것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응답 안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응답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응답은 따라서 100%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 영접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기도하면 100% 응답합니다. 왜냐?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 사랑이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이다. 모든 걸 다 주시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응답이 오고 사랑을 받으니까 얼굴이 따라서 기쁨 충만한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기 얼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이 지금 왜 이 얼굴인가? 왜 이렇게 얼굴이 딱딱한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면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사랑의 대화는 잘 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대화 속에서 응답의 권리를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확실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 응답을 드디어 하나씩 체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체험되어졌을 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있는 자의 증거가 바로 뭐냐? 두려움이 없어요. 죄와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얼굴이에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가족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누구 의지한다. 신앙이 어릴 때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 살 일은 바로 뭐냐?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 관계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의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것, 체험하는 것,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초가 탄탄하게 됐을 때 겁날 게 없죠.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자로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얼굴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볼 때 우리 얼굴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얼굴 딱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빛이 나는 것처럼 밝은 얼굴로 느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내가 이렇게 기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되면 뭘 받아요?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돼 있다. 그걸 우리는 기도응답 받는다고 하잖아요. 사랑받게 돼 있다. 사랑받으면은 당신의 삶에 따라합시다.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당신도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사랑으로 섬기자. 섬기는 얼굴, 기쁨의 얼굴, 그런 얼굴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열매고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믿는 대화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도록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확신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응답도 우리가 체험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얼굴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에 행복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대면이 행복인 것처럼 교회가 성도 간의 목장 간의 성도들 간의 얼굴이 하나님 기쁨이 있는 얼굴, 행복한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꺼이 서로를 섬기겠다고 하는, 나누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3절 4절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모든 사랑을 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였던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여 죽음과 지옥과 흑암 권세 아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 아낌없이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온전히 회복하고 주신 자녀의 권세, 사랑받을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하게 받아서 그 기쁨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